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을 때 15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의 요약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게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99머리의 양이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99마리의 양과 첫째 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양도 아니고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99마리처럼 착각하고 있고 첫째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불만이 가득해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느냐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들어온 그 아들을 왜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느냐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불만을 토로할 때에는 적어도 나는 이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아들처럼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쓰신 이유가 우리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기준으로 그 아들을 평가할 겁니다. 너가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나한테 돌아왔다고 하지만 너는 네가 한 행동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종 정도로 내가 받아줄 수는 있지, 너를 다시 이전처럼 아들과 같이 내가 대할 자신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행했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거기로 돌아간 그 둘째 아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콧대를 높이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배설물을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느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부분은 첫째 아들의 삶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생각은 이런 행동을 한 아들은 아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아들로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판별하거나 이 자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은 다시금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입장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입장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입장과 그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 둘째 아들을, 동생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이고 죄인이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착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말씀에 능통하고 신앙의 모든 부분을 통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 사람인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둘째 아들처럼 대놓고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마음속에 둘째 아들 못지않은 그런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90마리의 그룹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의롭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평가하고 정죄하며 교만한 모습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우리 옆에 나갔다가 들어온 내 동생인 이 둘째 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평가하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신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